예,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예, 좀 전에 기도할 때 보니까 음이 꺼져 있는데, 자, 소리 아, 잘 예.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화면도 좋고요. 예, 예. 예. 자, 오늘은 교재는 76조. 오늘 교재 76조. 오늘 제목은 두 종류의 아이온. 야,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먼저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악한 세대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악한 세대가 뭐냐?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가 이제 중세 헬라어, 고대 헬라어 있으면서 이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때까지가 사용됐던 언어가 바로 코인의 헬라어거든요. 자, 이 코인의 헬라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헬레니즘, 이 로마의 문명을 이제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코인의 헬라어를 만들어서 모든 정복된 사람들의 정복된 나라들에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주로 누가 사용하냐면 군인 또 장사꾼들이 사용했던 언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군인과 장사꾼의 특징이 있거든요. 자, 군인은 뭡니까? 적과 아군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뭐 포를 쏘든지 뭐를 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사꾼은 뭐예요? 이 장사꾼은 내 거와 남의 거가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코인의 헬라어가 굉장히 정교한 게 이 코인의 헬라어가 헬라어로 보면 볼수록 야, 기가 막히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것들이 그 장사꾼들처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악한 세대가 뭐냐? 악한 세대. 그러면 세상은 다 악하고 그러면 교회는 다 선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이 악한 세대 했을 때 이 세대가 뭐냐? 자, 여기를 한번 헬라어로 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아래로 자, 이 악한 세대 했을 때 이 악한 세대가 조금 위로 가면은 좀 아래로 예, 악한 자, 여기 한 칸 위로 자, 악한 뭐요? 아이오노스 이게. 요 세대의 단어가 뭐요? 악한 자, 이 아이오노스 요걸 세대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 악한 아이온. 아이온이 뭐냐? 그럼 아이온이 다 악하냐? 했을 때 이 아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 165번을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전 한번 볼까요? 165번. 예. 자, 이 165번의 이 아이온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이온이 번역된 것들을 쭉 보니까는 여기는 또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영원히. 또 이 아이온의 단어를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오는 세상, 또 마태복음 13장 20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자, 또 마태복음 14장 39절에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헬라어 단어를 해석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단어가 이 아이온이야, 아이온.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온은 어떤 막연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차라리 해석을 안 하고 이 아이온이 어떤 뜻이다 하는 것들을 알면은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이온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온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또 오는 세상, 또 세상,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어는 바로 뭐냐, 요 104번이 어근이고 CF 요건 참조거든. 참조. 5550번을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 아이온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쓰여졌던 이 코인헬라어에서는 이 시대, 우리는 번역할 때 시대, 영원히, 오는 세상, 세상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이 104번이 어근이고 또 참조 5550번을 참조해야만 이 아이온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볼까요? 어디? 자,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요 104번이 아에이, 항상이라는 뜻이고 5550번에는 크로노스, 때라는 뜻이에요. 때. 그래서 이 아이온은 뭐냐면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아이온 그랬을 때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자, 위에 한번 도표로 보죠. 네. 자, 여기 보면 아이온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는, 자, 아에이는 뭐냐면 항상이란 뜻인데 성경에 봤더니 이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성령을 대적하고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고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고 생명길을 알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데 또 아예를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항상 주의 뜻대로 살고 항상 예수를 위해 살고 또 예수를 위해 죽고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목숨이 보장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두 종류.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이온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아이온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얘기할 때 악한 아이온은 바로 뭐예요? 항상 성령을 대적한 자고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은 자들, 선지자 의인을 죽이고 생명길을 알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악한 아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아이온. 자, 그래서 또 이 아이온은 아예이와 크로스의 뜻인데, 크로스는 또 어떤 뜻이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 빛이 없는 흑암 아래 있을 때, 어린아이 때.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종로를 탈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고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있었고 흑암 아래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도 어느 땐가는 흑암 아래에서 있으면서 어린아이 때 삶을 살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확 돌아서면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자, 그래서 어떤 자? 은혜 아래 있을 때, 빛이신 그리스도 함께 있을 때, 또 장성한 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할 때는 이 아이온이 어떤 아이온이를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아이온의 뜻이 이쪽 아이온이냐, 이쪽 아이온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아이온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악한 아이온은 누구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악한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아이온은 바로 뭐냐? 항상 성령을 대적하고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고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고 생명길을 알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고 빛이 없는 흑암 아래 있고 어린아이 때, 요때 있는 자들이 악한 아이온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온은 또 항상 주의 뜻대로 살고 항상 예수를 위해 죽고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목숨이 보장되고 의의 면류관을 보장받고 은혜 아래 있고 빛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장성한 때, 요때 또 아이온이 있는 거예요. 아이온. 그래서 이제는 단어가 똑같이 아이온이 나왔어도 이게 어느 쪽에서 사용했느냐, 어느 쪽에서 사용했느냐, 이것들을 적용을 잘 해야만
이 성경의 내용을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내용을 한번 가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 자, 그랬을 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그러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 누굽니까? 자, 이 성경을 이제는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부자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부자들,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정확히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한. 그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 누구냐? 그냥 이 땅에서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에 있을 때 이 세대가 바로 뭐냐? 헬라어에서는 아이온이야, 아이온. 이 아이온의 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온의 부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했을 때 이 부한 자들이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어이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팔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예, 이 아이온에 부하려 한 자들이 있어요. 부하려 한 자들. 그러니까 이 부하려 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추구하는 부한 자들, 아이온의 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이 부하려 하는 자들, 이 아이온의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떠냐?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는데 왜? 탐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야.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려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고 이 사람이 믿음에 떠나는데 자 어떻게 떠납니까? 자 3절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다른 교훈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해질까? 그런데 어떻게 부해질까 하는데 이제 뭐냐면 이 믿음에서 떠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목회자들도 봤을 때 자, 2000년 경우로 가볼까요? 자, 2000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죽이려고 하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두루다는 데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부하려, 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굴 좋아하냐? 아, 연예인들 좋아한다. 그럼 연예인들에게 주일 강단도 맡기고 연예인들에게 뭐 간증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보다는 사람들을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기호를 맞춰주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또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이 아이온이 어떤 아이온이냐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온 이 단어의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어떤 자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온의 부한 자들, 이 사람들이 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집니까?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따라 부패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선악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악한 아이온에 속한 자들은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교훈을 하니까, 믿으면서 떠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럼 목회자에게서 가장 부해지는 게 뭡니까? 돈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하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뭐냐?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럼 복음이란 것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한쪽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가 갈면서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는 한쪽은 구원이지만 한쪽은 심판이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온의 부한 자들, 자, 다시 17절 가볼까요?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믿음에서 떠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아이온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 이 아이온에서 부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야.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치 않으면서 목회자라고 사람 많이 모으고 유명하고,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자,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이 아이온의 부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온 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예, 자, 이 세상의 지혜가 때, 이 세상의 지혜가 바로 아이온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한글 성경 개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전에도 이 일제시대 때, 자,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세상 공부하면 뭐하냐?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자녀들이 학교도 안 보냈어요. 성경만 알면 된다. 하나님 말씀만 알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 지혜는 소용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런 어떤 그냥 세상 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지혜? 아이온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온의 지혜가 뭐냐 했을 때 이 아이온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온의 지혜는 바로 뭡니까? 자, 한번 도표 한번 가볼까요? 도표 이쪽. 이 아이온의 지혜가 이거 항상 성령을 대적하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선지자 의인을 죽이고 생명길을 알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고 빛이 없는 흑암에 있고 어린아이 때 요때의 아이온이에요. 이 아이온의 지혜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우두머리 중에서 10지파의 우두머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그 여리고성 봤더니 그들은 철기 문명이고 이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 여러분 철기와 청동기가 칼싸움 하면은 그냥 청동기는 그냥 청동기 칼은 잘라진 두둥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들은 정말 이 철기로 무장돼 있고 성벽이 견고하고 그들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아이온의 지혜야.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지파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바로 항상 주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항상 뭐요? 항상 예수를 예해줬고 항상 사람 부여하고 목수님 보장받고 의의 멸류관을 보장받고 은혜 아래 있고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장성한 때.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저들을 우리의 밥이다. 이게 아이온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는 이 아이온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뭡니까?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아이온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온의 지혜 또 이 아이온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얘기할 때 그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 반대되는 이 아이온의 지혜는 이거는 성령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어린아이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아이온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아이온의 부한자들, 자 이들은 누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 2장 2절을 가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기서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그냥 세상 풍조하니까 세상 풍조야. 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에베소서 2장 2절 좀 아래로.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 코스모스의 요 풍조가 바로 뭐요?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코스모스의 아이온이에요. 자, 이제는 코스모스와 아이온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코스모스가 바로 뭡니까? 한쪽은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그래서 코스모스도 두 종류의 코스모스가 있다. 하나는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또 한쪽은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그래서
코스모스는 뭐냐?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못하는 자, 이 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에 아이온을 쫓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뭐가 있냐? 아이온이야, 아이온. 그러니까 이 아이온들은 뭐예요? 독생자 영접하지 않으니까 바로 성령을 대적한 자. 율법 아래 있게 됐죠. 어린아이 때의 삶을 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따라 사는데, 근데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가 바로 뭐예요? 아이온이에요.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따른다는 것은 뭘 따르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아이온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응? 그리고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런데 이 악한 아이온, 이 아이온의 부한자들,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 이 아이온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자들,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들과 관계가 없었냐? 했을 때, 자, 우리도 어떻다고요?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율법 아래 어린아이 때의 삶을 살면서 성령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악한 아이온의 시절이 있었구나. 응? 그리고 그때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았던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뭡니까? 이 악한 아이온에서 우리 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아이온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나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과연 어떤 아이온 가운데 있느냐 했을 때 악한 아이온 가운데 있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다가 또 애굽에 있다가 교회로 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왔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주를 시험하면서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자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 광야를 뭐라 그럽니까?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광야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광야 교회는 두 종류의, 하나는 애굽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주여지어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악한 아이온이에요. 악한.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돼.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아이온에서 선한 아이온으로 빠져나오냐? 빠져나오지 못하냐? 그래서 빠져나온 자들은 바로 가나안 땅,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 안식.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도 모여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목적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끝이 있잖아요. 끝이 바로 뭐냐? 아이온.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이온이야. 그래서 자,
이 악한 아이온, 이 아이온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위해 사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이건 바로 뭐냐?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 6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자, 교회에 들어왔어.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들. 성경의 포커스는 뭐냐면 광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 광야 교회 안에서 또 누구도 있습니까? 광야 교회 안에 누구도 있어요? 거짓 선자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잖아,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변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다 성경책 봐요. 이단들이 다 기도도 해요. 외적으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교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아이온들의 복음을 뭐라 그랬냐?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면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 마음이 부패됐어.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럼 선악과는 없냐? 오늘날 이 시대에 뱀의 역사는 없냐? 있다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된다. 이게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자들, 역사들. 그래서 이 아이온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느 쪽에 속하냐, 어떤 영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증거하는 자냐,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랬을 때, 자, 계시록 16장 13절로, 자, 아니, 여기 13절을 먼저 보고 가죠. 자, 13절. 여기 13절.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요 사탄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 거짓 선자들이 그냥 드러난 사람들은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이 사람들이 유명하고 또 학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지. 교회가 크니까. 너 아니야.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 사람의 신학,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들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자, 계시록 16장 13절. 이렇게 자기를 변장시키는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자, 이들이 용, 옛뱀 마귀 사탄이죠. 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그럼 용도 어떻다? 용, 옛뱀 마귀 사탄인데 이것도 뭐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짐승,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영이 어디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 귀신이에요. 이게 진짜 귀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 이방에서 이야기하는 귀신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마치 귀신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너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귀신의 영이 누구라고요? 바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누구냐? 귀신의 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귀신의 영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적을 행해요. 이적.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적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암병이 고침받았다. 또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 그 사람 입에서 어떤 영이 나오고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안 보고 뭐요? 이적을 행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하여 온 천왕들에 가서 바로 모으죠. 여러분 이적을 행한다. 이거 누구도 잘할 수 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예, 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이 거짓 선자들도 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뭐하다? 사탄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거짓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 속지 말라. 그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귀신의 영이 있는가? 더러운 영이 있는가?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내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한다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부자가 돼요. 형통하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온의 부하려 한 자들. 그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교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이것보다는 그가 가르치는 그 교주의 말, 그가 가르치는 그 사람의 말, 심지어 그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형통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하는 일 잘 된다. 여러분 사진이 무슨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아이온에서 건짐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되고 싶은 거 다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게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우리 그렇게 살았다. 근데 거기서 어린아이 때 같은 종노릇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뭐요? 빠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전에는 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디도 3장 3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디도서 3장 3절. 여기서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자 이었으나 이렇게 할 때 요 에멘, 이 에멘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에 그럴 때 요 에멘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1인칭 복수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어느 시대에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어 성경까지 보고 또 성경을 바로 알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지금도 여전히 종노릇한 자요,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은 자도 바로 뭡니까? 플란노 메노이 할 때 동사 현재부터 수동태 속임을 현재 당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만약 악한 아이온의 삶을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이 추수 때는 아이온의 끝이 아이온. 그럼 아이온의 끝은 뭡니까? 그 사람의 끝의 끝, 열매. 그래서 이 아이온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으냐? 바로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아이온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 이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진 이 가라지들은 불에 살라 심판해버려요. 그럼 내 인생이 만약에 내 인생이 가라지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서 심판만 한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거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 이를 갈면 울잖아요. 그럼 나의 아이온의 끝. 나는 그럼 예전에는 어떨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속은 자고 예전에는 순종하지 못한 자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아이온 끝이라는 얘기는 나는 과연 가라지로서 내 인생을 끝낼 것이냐, 내 삶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로 끝낼 것이냐. 근데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살라버린다. 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네, 요 사람들이 바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라는 얘기. 악한 아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아이온들은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가? 예전 과거는 더 이상 다르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의 아들들 알고 자 어떻게 됩니까? 13절 이 사람들이 그때에 의인들은 요 의인들이 바로 뭐예요? 선한 아이온이 악한 아이온에서 빠져나온 선한 아이온. 그 선한 아이온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의인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 했을 때 악한 아이온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아이온들은 끝이 어떻게 되냐? 울며 애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될 선한 아이온들은 어떤 모습인가 했을 때,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때 한글 성경 개념만 보면은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 해, 달, 별, 나무, 풀 이걸 얘기합니까? 아니. 그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자, 이 세계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히브리서 1장 2절. 예, 이 세계가 바로 뭐요? 165번의 아이온이야. 그래서 아이온인데 이 아이오나스는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아이온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아이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온들. 다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한글 성경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호로고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판타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아이온들을 지으셨느니라. 자, 이 아이온들이 어떻습니까?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제일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이온들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으로 이 아이온들의 만물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말씀으로 아이온들을 붙들은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대.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이온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지는 이 아이온들, 자, 이 아이온들에게는 뭐가 있냐? 이 아이온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 독생자를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독생자를 영접하는데 이 독생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독생자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영접했다는 얘기는 뭘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 근데 하나님 영접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순히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아니라 그 이름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생자의 이름, 독생자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게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출생이 어디냐? 아무나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아니. 독생자를 영접한다는 게 그냥 나 교회 가봐야지 나도 믿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누구냐?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아이온에는 바로 독생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그럼 뭐 방언하면 거듭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안옷된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부터 난 자라. 나의 뿌리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저 멀리 가고 예수님은 위대하고 예수님은 고결하고 이것만 자꾸 생각해. 우리하고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갈래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이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한 근원을 산다. 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납니다. 씨도 같은 씨. 자, 우리가 뭡니까?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이 이은 자들 다 한 근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뭐냐? 바로 독생자의 이름에 존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6장 13절을 가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성경에 보니까 대개가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대개 없이 주기도만 한다. 어떤 사람은 또 대개를 쓰기도 하고.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볼까요? 이 대개가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6장 13절. 자, 좀 밑으로 더 가보면,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요걸 갖다 호티 요걸 대개로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이 호티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합니까? 왜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왜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뭡니까? 호티에서 왜냐하면 주기도문 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 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거 쭉 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담겨져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티 왜냐하면 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디나미스 카이의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아멘. 자, 여기 아이온이 든 거예요. 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 칸만으로. 수, 아버지께가 아니라 이건 명사, 대명사, 소유격, 인칭 단어. 당신의 이거예요. 당신의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은 당신의 그 나라와 그리고 당신의 그 권세와 그리고 당신의 그 영광.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에이스 전치사는 뭡니까?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할 때 이 아이온 에이스는 뭐예요? 자, 에이스 한번 볼까요? 전치사 도표. 이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떤 안으로? 아이온 안으로.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이온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아이온, 선한. 독생자의 이름이 있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아이온, 즉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아이온 안에. 이 아이온이 바로 알곡이 알고 천국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왜 주기도문 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이온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그 영광, 자 어떤 영광이 있어야 됩니까? 자 한번 한글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요. 그러면 이 빛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그러면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다. 그럴 때 이 변화됐다는 말이 메타모르포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그 변형대사가 바로 변화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요? 우리가 저와 같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아이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변화돼서 어디에? 영광이 이르는 영광. 변화산에서 변화했던 그 예수님처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게 또 메타모르포 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대사와 같은 단어예요. 자, 볼까요?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이 본받지 아이온을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아이온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를 받아가 바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대사와 같은 단어. 예수님만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어디 안에? 아이온 안에. 다시 헬라로 가보죠. 그래서 조금 위로 수, 에스틴 할 때 호티, 수, 호티. 왜냐하면 호티 대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그냥 대개로 하는데 바로 보니까 왜냐하면 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당신의 그 나라가 에스틴 있다는 거 있다는 거. 어디 안에? 아이온 안에. 당신의 나라와 그리고 당신의 해 디나미스 권세 능력과 카이해 독사 당신의 영광이 어디? 에이스토스 아이너서 아이온 안에 현재 있다. 현재. 에스틴 동사 조금 위로 가보면 아이온 안에 어떻게 해요? 에스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선한 아이온이 되려면 독생자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아이온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바로 코스모스의 왕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예요. 우리도 세상 나라였는데 우리도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뭐요? 어디 안에서? 요 세세토록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다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이게 세세토록이 아니야. 그냥 막연히 세세토록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경을 뭐 수백 독을 해도 그냥 막연히 세세토록이야. 자 그런데 밑으로 가볼까요? 예, 자 보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이온들 안에. 아이온들 안에. 아이온들 안으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아이온들 안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아이온이 되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통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이 없어요. 통제가 안 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성향으로. 우리는 이제 뭐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마귀 사탄이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사하던 자 바로 마귀 사탄이 쫓겨나죠. 그러니까 뭐로 이깁니까? 이 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로 이깁니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의 피, 생명과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피 뭐 알지도 못하면 예수피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빛.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겨져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힌 바가 됩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출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칠십인이 기뻐하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도 있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의 제어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이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이루어지냐? 이게 내 거가 되어지고 내 사건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겪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한 아이온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말씀 듣기 좋아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뭐도 필요하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겪는 고난도 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도 이 자연계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와 짝짝꿍하면 이 구별돼야 돼, 구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형상이 되어지려면 이제는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지 말고 율법 아래 머물지 말고 성령을 대적하는 그 차원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수준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강하게 오고 고난이 많이 오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때? 대표적인 사람이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요 대마는 이 세상 여기 아이온이 아이온. 대마는 이 아이온을 사랑하여 나를 누구야 나를?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데마, 이 그레스게, 이 디도, 이 사람들, 요 디도가 디도서의 디도냐?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럴 때 여러분 들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다른 예수 적당히 섞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의 정욕을 부추기고 또 부하게 하고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어 쉽게. 그러니까 이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아이온을 어떤 아이온?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의 복음, 혈과 육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위한 복음, 더 나아가서는 부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이 데마, 그레스게, 디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였는데 이 핍박과 조롱과 궁핍함을 견디지 못하여 사람의 정욕을 따라 복음을 전한 자들로 다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한 아이온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꼭 아이온이 없어도 문맥 안에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래서 이 양쪽의 아이온, 선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있는 아이온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온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랬을 때 우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쪽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가 여러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이 아이온이 되어지면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네, 추수 때는 아이온 끝이 아니고 아이온 끝이. 그러니까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아이온의 끝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그런 아이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대적하고 율법 아래 있고 여전히 집 가운데 있고 성령을 대적하고 하는 그 아이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뭡니까? 가인은 가인의 삶에 열매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아벨의 삶에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아이온이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아이온이냐 아니면 악한 아이온이냐,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렸냐 아니면 아벨의 제물을 드렸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은 그냥 추수 때는 아이온 끝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도 아이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뭡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아들들. 아벨은 의로운 자죠. 의인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는 아이온 끝이다. 그러면 아이온 끝인 바는 뭡니까? 나눠지죠.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게 아이온의 끝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이온의 끝에 나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나눠줘야 되죠. 그게 아이온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아이온 아이온 끝에도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아이온 끝에 이 아이온들은 미안하지만 가라지야, 가라지. 가라지는 누굽니까? 38절에 이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아이온이 악한 아이온. 악한 아이온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아이온 끝에도 그러하죠. 자, 그런데 이 아이온, 추수 때가 아이온 끝인데 악한 자 아들들만 있습니까? 좋은 씨가 있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거두어내어. 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 이 사람들이 악한 아이온이에요. 가라지야, 악한 자 아들들. 자, 이 사람들은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죠. 악한 아이들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고, 그러면 알고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하나님 쪽의 아이온들은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천국의 아들들이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냐? 내 삶의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나는 의인들이 돼야 되고 천국의 아들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기도문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내용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1분 내로 주기도문하고 끝난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아이온, 마지막 추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 아이온.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이 선한 아이온, 선한 아이온이 되어지는 이 추수꾼들, 자, 어떤 자들이냐?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의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누가 합니까? 너희예요. 이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16절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 상황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 추수꾼이 되어진 사람들 바로 선한 아이온이야. 천국의 아들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이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험을 참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얻는다 라고 얘기할 때 마치 신라시대 뭐 왕관, 영국 여왕이 쓰는 왕관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영관이에요. 영관. 여호와 하나님 바로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이 생명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시험을 참잖아요. 그러면 누구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참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의 면류관은 또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죠. 어떤 자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할 때, 양들을 돌봤을 때,
영광의 멸류관. 자, 영광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우리가 저와 같은 영광으로 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바로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구분이 돼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냐 아니면 악을 행한 자냐. 자, 멸류관 조금 더 가보죠.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예,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 누구예요? 사랑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나온 열매들, 그 열매들이 바로 뭡니까?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여러분 가정에서 멸류관 누굽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멸류관과 자기가 추구하는 멸류관이 달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한 아이온, 하나님 쪽에 속한 아이온이 될 사람들이 얻을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이 되어야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썩을 승리자의 관이 있죠. 여러분 마라톤 또 올림픽에서 자 우승했을 때 월계관 쓰잖아요.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썩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썩을 멸류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어떤 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또 의의 멸류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싸워야 되냐? 했을 때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것들. 자,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환난이 있을 때, 장차 받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도록 요 충성하라 이렇게 되는데 요 충성하라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이 피스티스 믿음은 충성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 또 신실함 이거예요. 저는 헬라어를 연구하면서 이 번역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 개념의 의미보다는 죽도록 신실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성한다는 얘기는 그 충성의 의미 가운데선 어떤 비도덕적인 것들, 심지어 합당치 않은 것들도 어떻게 충성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충성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것들, 또 합당치 않은 것들, 이것도 행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신실하라. 너희는 믿음처럼. 내가 죽도록 신실할 때,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생명의 면류관이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직분이 다 다를지라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한 직분이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죽도록 신실할 때, 우리 각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할 때 그 일에 맞게 생명의 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됐다.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요. 그랬을 때 나를 의의 면류관을 예비신 것처럼. 이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삼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뭐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맞춰라. 믿음을 지켜라. 요 세 가지를 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뭘 쓴다? 의의 면류관. 그때 의의 면류관은 그냥 의의 면류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아이온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했는데, 자, 두 종류의 아이온이 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한 아이온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대적하고, 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 또 선지자 의인을 죽이고 생명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고 빛이 없는 흑암 아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 때 신앙생활하는 이 악한 아이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온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이온, 어떤 아이온이냐? 바로 독생자를 영접한 그 이름이 있는 아이온, 말씀으로 거듭나진 아이온,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아이온. 그래서 이 아이온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온이 항상 주의 뜻대로 살고, 항상 예수를 위해 죽고,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목숨이 보장받고, 의의 면류관을 보장받고, 은혜 아래에 있고,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장성한 때의 삶을 사는 이 아이온 안에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권세가 아이온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라면 이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아이온에서 건지길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죠.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아이온에서 그러면 이 아이온의 내용이 머릿속에 쫙 있으면 이 악한 아이온 성령을 대적하고 선지자 의인을 죽이고 그리고 항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적하고 이게 보여요. 이 악한 아이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주셨잖아. 자기 몸을 주셨잖아.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요 아이온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바로 악한 아이온을 건질받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런데 또 사탄 마귀가 사탄의 일꾼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선한 아이온이 되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없다. 응?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아이온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아이온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나 혼자의 몸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럼 우리가 성전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헬라 원문, 히브리어 원문까지 보면서 하는 이유는 헬라 히브리어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 원어까지 보는 거예요. 원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이 아이온,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으니까는 이제 아이온이 양쪽에 아이온들이 있구나. 나는 어떤 아이온이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아이온들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앞뒤 문맥을 보면 다 악한 아이온들과 하나님 쪽에 속한 아이온들의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했을 때 그 선한 아이온,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온을 좀 나머지 찾지 못한 것들은 한 번 더 계속 찾아보면서 이 말씀의 지경들을 넓힐수록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이 얘기구나 하는 것들이 한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함께 또 질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야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아페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에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수 에스틴 해 바실레야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아이온 오늘 설명